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를 은혜로 살았고 또한 2024년도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2023년도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믿음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변덕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좋았다가도요 싫어지기도 하고요, 웃었다가도요 울기도 하고요, 약속도 지켰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자기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막 이제 이랬대요. 근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미워지더래요. 저 사람은 안 줘야지.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고 또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주는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로또가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뭐 줬다 뺏기도 하고요, 마음을 주었다가 마음을 담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거듭 강조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 24년도, 25년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뭐 그런 일들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헌할 수 있었던 동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깨달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2023년도를 이렇게 평안히 마무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넘쳐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제가 기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건강도, 우리에게 가정의 평안도, 안전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2023년도에 보내주셨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3년도를 이제 약 15분 정도 남는 이 시각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끔찍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문득 받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에 그 눈물로 지새우는 밤 속에서 그 문제만,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2023년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도에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계신 또한 청주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2024년도가 열렸습니다. 이 첫 설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기에 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 설레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친구들하고 어디를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근데 먹을 것을 많이 준비도 못 해갖고 주머니 속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걸 계산을 해도 이 돈으로 이 친구들이 함께 지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줄이자, 이렇게 하자,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뭘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하냐, 그냥 먹어, 그냥 써.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향해서 너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 친구는 아주 대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갖고 온 물질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고민되는 순간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성도가 이런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이 아니고 자신감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믿는 구석이, 믿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은혜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와 소망이 항상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세상에 사람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누구에게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를 살면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7절을 보면 친히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소망, 위로, 이것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어둠이, 좌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소망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시편 71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 바로 소망입니다. 나는 내 소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2024년도를 살면서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고통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반전의 기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축복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친히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며 정말 2024년도에는 뒤에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놀라운 꿈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오니 하나님, 그 꿈이, 그 생각이, 그 비전이, 그 계획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특별히 바라기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